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평소 때하고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좀 다른데, 제 목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좋네요. 그렇죠? 예, 제 목 컨디션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는 왕의 대로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는 왕의 대로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의 안장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그 존경을 그리고 그 기쁨을 그 극진한 예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그 나귀 등으로 덮어서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앉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명과 같습니다. 아주 값도 비싸고 그리고 겨울에 우리가 겪는 이 겨울의 추위처럼 그들은 밤의 온도가 낮의 온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입지 않고 자는 것은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 뜨기 때문에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이 필요해서 겉옷을 저당 잡혀놓고 돈을 빌리면은 반드시 그날 밤이 되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 겉옷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 새끼의 안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벗어서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그 길을 만들어줬는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줬느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 길에
또한 놓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환영받고 칭송받는 영광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타고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이면서도 또한 우리의 겉옷을 주님이 타실 나귀에 내어놓는, 나귀를 나귀의 안장으로, 그리고 나귀가 가는 길로 내어놓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귀를 태우고 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이 나귀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나귀인데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는 어린 나귀 새끼처럼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낼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은 그 앞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해내는가,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비결은 어제 저녁에 김상숙 권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연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 그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애타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그 놀라운 은혜,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는 나귀 새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호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실현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우리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극진한 예우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야, 너무 대단하다, 좋기는 한데 나에게도 과연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 보면은요, 막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승리한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성도님들은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도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때로는 이 너무나도 멋진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어제 만약에 시간이 많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과정이 있고 그 시작이 있고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300년 동안 그 동행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남다른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태운, 아니 어린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현하기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걸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기도 제목으로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경 읽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는 것,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과 기도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정신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밥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나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무능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기회다. 나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 계속 도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일어나서 나의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그 정신을 온전케 하신 그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사망의 묶임에서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이 역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오늘 우리의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폴 워셔 목사님도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5분을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10분을 기도하지 못하고 잤지만, 그러나 그렇게 잠자는 자신을 알람으로 계속 깨우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에 그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느꼈던 모든 결핍들, 고통들, 안타까움들, 문제들, 그게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연약함,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전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기도 제목으로 다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채우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도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도전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소그룹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이 도전받습니다.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전과 성취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꿈이 현실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내 삶에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나의 영혼이 진심으로 갈망하는 그것을 묻고 있고 막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그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긴 자, 승리한 자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도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